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넌센스 퀴즈로 문제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맞췄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100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깨트리면 칭찬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고에 양초가 꽉 차 있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씨암탉의 천적은 사위는 하나 나오네요. 답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00가지 과일이 죽기 전에 다른 말 백과사전. 깨트리고 칭찬받는 건 신기록. 신기록 깨트리면 칭찬받잖아요. 초가 가득 차 있으니까 초만원. 씨암탉의 천적은 사위. 1부 때는 두 문제를 누가 맞추셨고 2부는 한 문제를 맞추셨네요. 근데 넌센스 퀴즈니까 못 맞췄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답을 이야기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갸우뚱하시는 분은 나가면서 이해되신 분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다가 외면하다 못해 따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궁극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는 사이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며 사는 존재인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의 관리자로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린다 올스는 방금 읽어드렸던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처럼 단순히 섬기기만 하는 또 다른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시편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에 마가복음 1장,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 또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2장에 와서는 중풍에 걸려서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놓여졌던 그 환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프기는 하지만 힘들지만 이웃들이 보기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파서 어쩌나. 그리고 누군가를 모시고 가기도 하고 친구를 예수 앞에 달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달랐습니다. 말은 통해요.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의 삶의 자리를 관심 있게 보아주셨습니다.
바닷가에 설교를 마친 주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14절 전반절의 이 장면 속에 특별함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14절 전반절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겁니다. 거꾸로 보십시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세리 레위가 세관이 아닌 성문에 앉아 있었다.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거기 세리가 끼어 있었다. 혹은 회당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이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레위는 그가 일상적으로 머물러 있던 그 자리,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만나셨습니다. 세리는 헤롯 안티파스 시절에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는,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는 그 대상들, 무역상들에게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그걸 징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관, 그곳의 관리였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레위는 작은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세관, 관세청 직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직업 공무원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장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자리가 되고 외면당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국가가 정한 그 세금 외에 자기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세율을 부과했던 그런 관행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또 그가 머물러 있던 세관이라고 하는 곳은 불만의 대상이고, 거기 머물고 있는 세리는 외면하며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외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회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아니었고, 성전처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지나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양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혈기 등에서 뛰어가고 있던 그 자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서 만나실까요?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다 이름 붙은 이곳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구별되어 기도하는 기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곳은, 또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모세를, 레위를,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기업인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그 무릎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자리이지만 그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위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당시 사회적인 관행 때문에 그를 외면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셨고 거기 서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세건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특징이 말을 간결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없고 형용사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따르라고는 이 말의 원 의미는 내 스스로 내 자리를 털고 지금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축약된 말입니다. 세건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서 따르라는 것 아닙니다. 더구나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들고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자리를 털고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레위가 소명받는 이 장면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또 응답하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이죠. 내 인생에 쌓아놓았던 흔적들, 내 인생에 모아놓았던 이것들,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조금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묘사는 레위가 예수님의 요청에, 부르심에 얼마나 분명하게 온전하게 반응했는지, 응답했는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취했던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쫓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페의 아들 레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선뜻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가실 준비가, 용의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나의 정직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땅끝까지 가오리다. 근데 어디로 보내실지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 보내시는 곳이 내가 좋아하는 곳인지 내가 정말 싫어할 곳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말씀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서 무엇을 가져가실지, 다 버리고 쫓으라 했으니까 무엇을 다 빼앗아 가실지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실지, 무엇을 가져가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수받고 지난 25년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은 내가 감당할 만큼의 것들을 요청하시고 챙겨가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만큼 내게서 가져가실 때 강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서 이렇게 드리면 주님은 희한하게 주님이 다 하셔놓고, 주님이 훈련 다 시켜놓고, 마음 준비도 주님이 시켜놓고 내가 드리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놓고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칭찬은 내 몫이 되도록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또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가져가실 테니까 지금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멋진 계획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면 주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레위 집으로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집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는 왜 레위 집으로 가셨을까요? 세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을에도, 특별히 가버나움 동네, 갈릴리 동네, 유력한 동네입니다. 유력자도 있고요, 지혜자도 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본문 앞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앉아 친교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코이노니아 속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는 그 집이 어떤 곳인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의 집입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죄인이었으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집, 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유력자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 권세를 자랑합니다. 지혜자는 자기 지혜를 떠버리고 싶어서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반론을 제기하며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로마 군인은 그들이 들고 있는 창과 검을 자랑하며 등장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레위와 함께하는 그 식탁에 어떤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모두가 외면하고 스쳐 지나가던 그 세관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야기를 건네시며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주님이, 그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만큼, 예수를 위해서 식사를 베풀 만큼, 또 거기에 친구를 불러드릴 만큼 레위의 마음이 좀 흥분하고 감격 속에 있었을 텐데, 그 레위가 함께한 사람들이 쏟아놓은 이야기 보따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있지요.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서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둘러선 사람들, 너와 이야기하겠다,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이고 세리고 외면당하는 사람이다,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신들을 불러주고 따르라 하신 주님이 계시는 식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풍요롭고 풍성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주님은 그 식탁에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식탁 앞에 둘러앉은 우리들에게 그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메인 디쉬로, 메인 메뉴로 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 메뉴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부르러 오늘 여기 왔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세상 사람이 너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사랑하는 자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레위 식탁에서 들려줬던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 하려고 레위 집에 가셨고,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음성 들려주시려고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를 부르러 오늘 여기 왔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응답한 내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기 원하여 오늘 여기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속삭이시며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를 부르러 오늘 여기 왔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레위가 그러했듯 나도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일어서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지라도 주님 책망치 않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들었습니다. 내게도 큰 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도 그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삶을 지켜보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향하여 눈을 뜨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모든 거짓된 세력과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찌들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 주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있거든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